샬롬,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사 전합니다. 지난 화요일 처서를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제법 시원해진 한 주간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클 때 감기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늦여름, 초가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화려한 8월을 보내셨습니까? 기쁨, 슬픔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9월에는 하나님께 조금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씀 읽기와 함께하는 9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5절을 본문으로 하여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통합, 이드로에게 배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시간 함께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아멘.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르비딤, 무리바, 마사에서의 일은 두고두고 가슴에 아픈 흔적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처음 마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했더라면 어땠을까? 모세는 많은 후회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일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너희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백성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가 오른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내가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의 무리바셈에서 물이 터질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데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저 땅을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아멘. 하지만 그런 후회도 잠시였을 뿐 바로 이어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강한 리더십 훈련의 장을 펼쳐주시며 계속해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치열한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인도자는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르비딤의 사건 때문에 조금 더 성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에는, 신앙의 성숙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끝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신앙의 기득권자가 되고 고인물이 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였던 모세도 그러했다면 우리는 더욱더 날마다 자라나가야 할 것입니다. 결코 신앙 성장의 끝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날마다 더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아말렉 전투를 통하여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전환합니다. 이전까지는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인 여호수아와 훌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에 새 바람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통합이라는 아름다운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전히 모세를 리더로 하되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세대와 세대를 통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생겨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를 도와줄 여호수아와 훌이 등장했고 또 한 명의 천군만마로 드디어 이 사람도 등장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8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모세가 진을 치고 있는 광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 있는 곳이다. 아멘.
모세를 도와 갈등과 문제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세대 통합을 이루어낼 한 사람,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모세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말입니다. 두 아들과 십보라를 만남으로 인해 모세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주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하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보라와 두 손자를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었고, 이제 모세와 십보라 두 손자가 한 가정으로 함께 살아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특별하게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의 설명을 보고 있으니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모세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 에베네셀과 거의 같은 뜻으로 나의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모세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이드로는 곧 모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성경에 갑자기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등장하는 이유를 이드로의 놀라운 행보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18장에 등장하는 이드로를 보면서 교회에서 소위 어른이라고 불리워야 하는 분들의 롤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분명히 뜻이 있으셨기에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을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첫째, 경청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자마자 모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는 장인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신 일, 곧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그들이 오는 도중에 겪은 모든 고난과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건져주셨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이드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려고 베푸신 온갖 고마운 일을 전하여 듣고서 기뻐하였다. 아멘.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것,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공동체는 충분히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끊임없이 하면서 다른 이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세대 간의 갈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청은 세대 통합을 훨씬 앞당기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경청을 통하여 가장 먼저 약간은 풀이 죽어 있던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맞장구를 쳐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둘째, 잊고 있었던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마땅히 했어야 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어지는 12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제사 음식을 먹었다. 아멘. 모세가 너무도 바빠서 그랬는지, 복잡하고 분주함에 마음이 따라오지 못해서였는지 모르지만 놓치고 있던 부분, 공동체가 함께 행했어야 하는 했던 부분을 이드로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었던 삶에서 예배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산의 진미였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배 후 식사교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후 식사교제 역시 또 하나의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라는 일상의 은혜, 거기에 예배의 은혜, 예배 후의 식사교제가 더해진다면, 이 모든 은혜를 공동체가 함께 누릴 수 있다면 공동체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공동체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예배에 대해서도 다시 배우면서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교제하며 은혜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셋째, 진심 어린 관심과 조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삶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는 꼭 필요한 조언을 해줍니다. 18장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하는 일이 그리 좋지는 않네. 아멘. 새삼스레 말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이드로는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의 송사를 다루려고 혼자만 앉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웃 간의 문제를 재판하여 주고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알려주어야 했지만 이드로가 볼 때는 모세의 행동이 바뀔 필요성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소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잣대로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급하게 무턱대고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지켜보았고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조언을 하려고 합니다. 넌 틀렸어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에 대한 설명이 너무도 멋집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와 함께 있는 이 백성도 아주 지치고 말 걸세. 이 일이 자네에게는 너무 힘겨운 일이어서 자네 혼자서는 할 수 없네. 아멘.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드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어쩌면 사실은 모세 스스로도 혼자 누리고 싶어 했던 권력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나누어 준다고 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고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드로는 이런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자네는 백성 가운데서 능력과 덕을 함께 갖춘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참되어서 거짓이 없으며 부정직한 소득을 싫어하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리고 그들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세워서 그들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사건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도록 하게, 이렇게 그들이 자네와 짐을 나누어 지면 자네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 아멘.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도저히 모세 혼자서는 그 많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충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동체와 짐을 나누어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제외한 공동체 각 세대들도 이제 서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므로, 그래서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걸음 더 다가서서 알게 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넷째, 미래와 결과를 내다보는 안목입니다. 이드로는 세대 통합의 결과로 바로 이 부분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네가 이와 같이 하면 자네도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백성도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걸세. 아멘. 생각만으로도 흐뭇해집니다. 백성이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공동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두 흐뭇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결국 공동체는 이 결과를 사모하며 공동체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흐뭇함은 또 기대를 만들어내게 되고 공동체를 향한 기도를 만들어낼 것이며 공동체를 꿈꾸게 하는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는 모세로 하여금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할 결과가 어떤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래와 결과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모세의 안목을 넓혀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드로의 관심과 조언에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관심을 통하여 진심의 조언을 전해오는 어른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하였다. 아멘. 다섯째, 자신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서는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떠남을 선택합니다. 요즘 쓰는 말로 낄낄빠빠를 이미 알고 있던 이드로입니다. 얼마 있다가 모세의 장인은 사위의 배웅을 받으며 살던 고장으로 돌아갔다라고 27절은 기록합니다. 이드로는 결코 모세의 비선 실세로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수 칠 때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와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이드로였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공동체에 있으면서 모세를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드로는 자신이 조언해야 할 때와 그리고 떠나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고인물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드로 역시 다시 미디안으로 돌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떠남을 선택합니다. 너무도 멋진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이드로의 떠남을 보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떠날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해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남기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아말렉 전투를 마친 후 여호수아와 훌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기성세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세대와 기성세대가 통합되게 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훌과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청년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들을 통하여서는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지를 배웠기에 모세는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좋은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도 기성세대도 모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새로운 세대와 가교 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모여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대 교체가 아니라 세대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결코 세대 교체만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것만큼 기성세대인 어른들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통합을 추구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속한 어떤 세대도 외면당하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만을 존중해서도 안 되고 어른들이 기득권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세대 통합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교회의 어른들이 이드로에게서 배우게 되기를, 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존중받아 그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마음 다해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